따라서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약술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에 관해서, 또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만 그 조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그럼 딴 데 있나? 딴 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출생했다고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그 성장할 때, 12살 때, 그리고 성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약술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마태복음은 더 적고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딱 펴보면 예수님이 그냥 어디서 휙 날라오신 분부터 같이 예수님의 출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출생한 건 사실인데 30살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겠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확실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 때는 강하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 여기 어제도 말씀 읽어보면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운 분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시면서 그 키가 이게 자랐다는 얘기는 성장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혜도 계속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보면 알지만, 은혜가 발목 은혜도 있고, 또 뭐 무릎 은혜도 있고, 허리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은혜를 이게 발목 은혜를 받아놓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 좋아하는 분인데, 뭐 나빠할 건 없죠. 은혜 받은 거니까. 그러나 발목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 살고 기타 등등 이런 일을 하기에 넉넉하냐? 안 넉넉해요. 근데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은 발목 은혜 받은 거로 만족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갈급한 심령처럼 그 부족함을 느끼고 더 채워지기를 기도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거기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오늘 솔로몬이 왜 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일을 보면 지혜롭지가 않아요.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것도 있습니다. 성전에 어떻게 우상을 갖다 놓은 일을 허락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다고 지혜 관리를 안 해도 지혜가 계속 유지되냐? 은혜 받았다고 은혜 관리 안 해도 계속 은혜가 유지되냐? 또 능력 받았다고 관리 안 해도 능력이 계속 유지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또 능력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관리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넘어진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큰 일을 했는데 넘어진 거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영적 고갈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계속 지혜도 더 지혜로워지고 또 키도 이렇게 계속 더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장하시면서 지혜가 점점 더 많아졌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도 더욱 사람에게도 더욱, 하나님께도 더 사랑, 사람에게도 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셨다. 출애굽기 20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3, 4대의 저주를 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3, 4대의 저주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대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뭐 엄청 사랑하는 줄 생각했는데 딱 상황이 벌어지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경고하셨는데 깨어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떤 거를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런 때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깨달을 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뭐냐? 첫째가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상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솔로몬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을 갖고 사는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상 속에서 그냥 홍수처럼 떠밀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솔로몬의 성전에 우상 갖다 놓은 일이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겠지. 목숨 걸고 안 된다고 그랬겠지. 너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든지 내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안 된다고. 근데 전쟁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하나 그래 갖다 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와갖고 나도 하나 갖다 놓자고 또 그 하나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문제인 겁니다. 처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봄물 터지듯이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은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2번 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 말기에 성전을 보면 2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처음에 깨끗하게 착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깨끗한 게 유지됐으면 2번 하셨겠어요? 한 번 했는데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또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가정에 숨은 드라빔이 있듯이 우리 심령 속에 숨은 드라빔이 숨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우상부터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걷어내는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 사랑의 대체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랑에 뭔가 갈급할 때, 진짜 받아야 될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할 때 그냥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랑을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랑에 아주 갈급한 심령처럼 헤매고 다니는데,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사랑받는 거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랑을 이제 찾아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막 달리고, 반대로 막 하나님께로 막 달려와야 되는데 반대로 막 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하시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붙을 생각을 안 하고 떨어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냐고 이렇게. 세 번째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아주 공식처럼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사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사랑받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디발이 왜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을 뭐 하려고 했다고 하는 요셉을 감옥에 이렇게 갖다 가뒀는데 그게 그냥 신통치 않은 감옥에 갖다 가둔 게 아니에요. 고급 관리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에, 요즘으로는 독방, 특별방 그런 데 갖다가 요셉을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셉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쭉 30살 때까지 성장하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받고, 여기 더욱이라고, 더 사랑받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랑받는 그런 분으로 성장을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가 항상 더 자라가게 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종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